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뭐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한번 더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뭐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뭐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지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뭐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180장 우리 찬송 드리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녀하겠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군등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흥이 나가서 너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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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속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요. 다 잊어버린 게 은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악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 뭘 거두게 하실까요? 8절을 보면 육체와 영을 비교하여 말씀을 하셨죠. 육체에다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영에다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몸뚱아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먼지가 돼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썩어 없어지는데 여기다가 심으면 얻는 것도 썩어 없어지는 거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 육은 정말 무익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육은 무익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육신을 비합니까? 정말로 육신에다 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에다 이렇게 심어 두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영에다 심어라. 영에다 심어라. 영에다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것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진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에다가 심어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육지다 심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에다 심으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고 생활해야 되겠죠. 그런데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선을 두게 되면 이상하게도 영적인 부분들이 멀어져요.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다면 같이 가겠는데 영과 육이 달라요. 그래서 육적인 것에다 심으면 영적인 것들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반대로 영적인 것을 또 가까이 하면 육체적인 것들이 또 멀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들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육체다 심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썩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영에다가 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무엇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들을 육적인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우선순위에다 두고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본다면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딱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들은 역시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다 두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겠어요? 딴 데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영이냐 육이냐, 영이냐 육이냐. 그랬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그들에게 아주 참 소중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육에다 심으면 썩을 것밖에 얻지를 못한다. 영에다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하셨어요. 9절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에 선한 일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선한 일을 심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면 어떤 것을 거두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얻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을 거두면, 선한 일을 심는데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한 것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선한 것을 생각하면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뭐겠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심는 거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선한 것을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겠지요. 선한 일을 심는 거예요. 이런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을 심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선을 심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뜻대로. 그것뿐만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선을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지쳐서 넘어지니까 선한 일을 못 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린 천국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점점 악해가고 타락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는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고 선을 행하거든요. 근데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고 쓰러지는 거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늘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선을 심으셨거든요. 선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을 심을 때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정말 많은 시련, 시험, 핍박, 어려움, 심지어는 악한 영이 찾아와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선을 심을 때 찾아와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늘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무슨 말 하나 무슨 짓 하나 늘 감시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대답 못하면 고발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그 선을 심는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도중에 지쳐서 넘어졌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올라가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조차도 강도로부터 조롱받고 비웃음 당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조차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오셔서 선을 심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끝까지. 그렇지만 모든 것을 참았고 견뎠고 이기셨죠? 이기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선을 심으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알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수를 늘 바라보고 늘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그분이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선을 심는 거죠.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을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선을 심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선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는 것. 낙심하고 지쳐 쓰러지면 못해요. 때가 이르면 못 거두어요. 때가 이르러 거두려면 낙심 하면 안 돼요. 지쳐 쓰러져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이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10절을 보면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대상을 두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먼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햇볕 주시고 이방인이라고 구름 끼고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비 많이 주시고 이방인이라고 덜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하심으로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사람이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하시겠어요? 그분의 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라고 하면 차별할 거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햇빛 주시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덜 주시고. 그렇지만 선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선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요, 선한 일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사람을 언급하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언급하세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조금 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 한 가지를 들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선히 대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실제적인 그런 것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들로 산으로 광야로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미움받고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저것으로 떠돌아다니고.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거지 같은 생활이죠, 진짜. 거지 같은 생활. 비참한 생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초대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새벽 시간인가 아니 수요 기도회 때인가요?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죠. 아도나이인가요? 아도나이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나요? 유대 사회에서 3대 하류계층 중에 하나가 과부거든요. 그리고 과부 집에 뭐가 있었어요? 밀가루가 있었던 거죠. 밀가루. 오늘날에는 밀가루 먹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그때 당시는요, 밀은요 귀족들만 먹는 거였어요. 부자들만. 아무나 밀로 만든 빵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평민들은요 1년에 거의 한두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였대요. 육식. 거의 생선들을 먹었지 고기 먹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대요. 왜 그래요? 가난해요. 대부분이 가난해요. 그래서 음식도 밀이 하는 빵이 아니라 보리빵이었어요. 보리빵. 가난한 자들의 음식.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애찬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만찬과 애찬이 좀 다르죠. 애찬식은 공동 식사예요. 그때 성도들이 교회로 가져온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그때 먹었거든요. 부자들은 뭘 갖고 오겠어요? 밀로 만든 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오고.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성만찬 때 쓰고 남는 것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요, 배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애찬식이. 그럴 정도로 가난했어요.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사회적으로도 낮은 계층이었고요. 물론 귀족들도 있었어요. 부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인수들이 노예들도 많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실질적인 이유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과 한 몸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더 행하는 것이 그 맞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말세에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해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 오늘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겪어야 할 어려운 일들이에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말세를 견디고 참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에다 심지 않게 하시고 영에다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하소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이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지는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고침을 받아서 어렵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가 함께 통과하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영에 심으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르러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로 세상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때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